따라 보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강야인이 있으신 분들은 은혜를 삽입해 주세요. 은혜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빠뜨렸어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열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새벽에 나오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도리이지만 그 우리의 공로가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매일마다 나왔으니까 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꼭 이 새벽에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하루면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단번이면 족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오랫동안 12년 동안이죠.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돼. 인간의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본문 안에는요, 여자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한계. 할 것은 다 했고 돈도 다 들였는데 안 해요.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꽉 막혀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단 하나예요. 주여,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의 광선을 비추시면 고침받고 능력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예수님 묻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물으니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에 제자들의 한계 상황이에요. 인간은 지각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다 못 봐요. 오늘 이 자리에 1명이 나왔든 100명이 나왔든 1000,000명이 나왔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한계 상황은 지각의 한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므로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 기도 응답의 과정을 또 한번 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여인을 고침받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먼저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던 여인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자의 상황이에요. 어제 한나의 상황은 아들이 없는 것이었고 아들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였죠. 이 기도자의 상황은 아들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자에, 더 중하였던 자에.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다 깊이 묵상하고 시간 내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하였던 자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공로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수고하고 어떻게든 노력하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하늘에 도와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제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는 아닙니다. 건축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대로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건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꼭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손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서 문제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건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뭐가 많이 들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더 많이 들다 보면 에이 차라리 새로 지어야지. 근데 이게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고쳐야 됩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많이 해두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해두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일들은 인간의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두 가지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아요. 첫 번째가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은혜의 법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천국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천국 앞에서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다. 내가 수많은 봉사를 했다. 전도를 1000명 했다. 이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였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는 예수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 귀한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까지 제물로 하나님이 주셔놓고 아들을 부인한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도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아들을 모르는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제 설교의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은혜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 약속의 법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약속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된다. 그것도 뭘 의지할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끝날 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동안은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진 것을 다 썼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나한테 오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자, 12일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이 여인의 하나의 가진 것은 이제 다 없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잃고 나가지고 주님께 오신 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가난이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모르게 데려왔어요. 예수님 모르게.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앞으로 오고 뒤로 왔을까요? 이런 병원 갈 때 앞문으로 가요? 뒷문으로 가요? 당당하게 가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가죠.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 앞으로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자식 집 갈 때 앞문으로 가요? 뒷문으로 가요? 앞문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한테 내가 물려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자식한테 너무 해준 것도 없어서 뒷문으로 가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앞문으로 가죠. 꽝꽝꽝. 엄마 문 열어.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당당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왜 이 여인이 뒤로 가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뒷문으로도 은혜가 있습니다. 뒷문으로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학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이제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참 개척교회 하면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자기 집 문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빠지더래요. 새 집은 이제 가야 달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전세가 안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돈을 날리게 생긴 거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건축공금 땡거 먹게 생각났대. 아이 큰일 났다. 그 없는 돈에 또 건축공금도 해야 되니 돈이 없으니까 괜히 작정해가지고 생각나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집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계약금도 날리고 건축공금도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오비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기도하러 갔죠.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혼내시더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건축헌금 달라고, 내가 언제 네 공로를 의지했니? 건축헌금 줘서 더 안 준 것처럼 혼내시는 것 같아요. 네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 회개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지. 건축공금을 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이 건축공금을 못한 걸 했기 때문에 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된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그 마음을,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공로의식이구나, 오직 은혜를 사모함이 응답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 가진 것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도 없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부터는요, 간절히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은혜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도 건축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분 지금 큰 목회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르게 뒷문으로 왔더라도 갈 때는 앞문으로 당당하게 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는 뒷문으로 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왕의 자녀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보혈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가진 것이 없어서 뒤로 왔지만 사람들이 많은 틈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 사실 이것은 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율법의 저주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행위가 들어가야 되죠.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이 혈류병이 생긴 것이 내 모든 죄 때문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또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이런 피해의식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혈류병이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이러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정말로 얼마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참 상처받는 것 중에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녀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왜 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왜 손을 댔냐면 뒤에서 원래 이 혈류병 여인이 손을 대면 안 되도록 율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생기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도록 했어요. 지금 오늘 코로나 걸리면 며칠 부정하죠? 참 저는 이거 보고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세계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구약 시대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해봐 니들. 하나님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너의 죄악의 결과에 대한 보응을 한번 받아봐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것도 못 풀리죠. 가서 누구한테 검사 받아요? 의사한테 가서 진감 받고 너는 사함을 받았노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잖아요. 구약 시대예요. 일주일 만에 제사장한테 가서 유출을 없는지 병 검사 받고 정함을 받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너희 뜻대로 살아간 결과다. 여러분,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지면 나음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 혈류병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지만 하나님을 만지면 낫는 거예요.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의사한테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이제 혼나니까 의사한테 돈 다 주고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됐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비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조용히 모르게 주님이라면 혹시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이거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만지니까 단번에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안 됐다, 38년 동안 응답 안 됐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 강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많이 없으면 이웃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고통이 있는데. 인생에 살다가 정말 말 못할 고통이 생겨요. 진짜 부끄러웠어. 제가 지금 목회를 이제 2, 3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들어주고 기도해 주실까 봐 얘기를 해보셔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해서 마음이 풀리고 응답받고 또 계속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결국은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던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기가 울잖아요. 그 엄마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첫째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때는 조금 아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 때는요 전문가가 돼요. 셋째 때는요 아빠도 전문가가 돼요. 아빠는요 첫째 때는요 아빠도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에 깨잖아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엄마 깨우는 거예요.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처음에는 이제 엄마도 같이 일어났는데 2년차, 3년차부터는 안 일어나요. 딱 엄마는 울음만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저거는 아파서 우는 거다. 저거는 배고파서 우는 거다. 저건 뭐해서 우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린 소리만 들어도 합니다. 1절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다음에 나오는 아이가 또 있었잖아요. 아이의 이름이 야이로의 딸이에요. 근데 아이가 몇 살이냐면은
12살이잖아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냐면 12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손들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응답의 연회를 사모해라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이 여인이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두 번째,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고, 세 번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10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자녀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인처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함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응답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아침에도 손들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손대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내게 만져주세요. 주님, 오늘이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